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 되신 주님만을 영원토록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 어떠한 것과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런 주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내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돕아요.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서 되돌아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망령되고 어떠한 신앙을 버리라, 이 말씀에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명심하며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 기준보다 내 기준을 더 중요시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소유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내게 납득되는 말씀만 듣고 순종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멀리 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경건히 얼마나 떠났는데 내 자신을 연단했는 믿어 예수님처럼 말씀과 기도 같은 습관되지 않는 저는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전에하던 대로 항상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했으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사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옵소서. 다락방 종강으로 시작된 방학 중에도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와 한여름밤의 기도회 등으로 영적 성숙과 경건에 이른 연습에 힘쓰게 하시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여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일학교와 대학 청년교구의 여름수련회를 지켜주옵소서. 우선순위로 참석할 수 있는 열심도 주시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자녀들이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와 영성 훈련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단순히 세대를 잇는 다음 세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꿈꾸며 비전을 공유하고 영적 유산을 대물림하며 주님의 나라를 확정해가는 신실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분당 우리 교회 이기 사역을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먼 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인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일정을 지켜주옵소서. 일평생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품어 기도해 오신 연로하신 어머니와 가족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평안으로 지켜주시며 세상이 갚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주께서 사랑하시는 류정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의 사역과 섬기시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3부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과 부족한 일꾼들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원한 충성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물도온 하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적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세우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들과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아바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것을 아낌없이 드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7월 17일 분당우리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전교회적으로 여름 동안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위해 한 구절 묵상 노트와 암송 구절, 필사 노트가 방학 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매라는 주제로 8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송림본당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양육자와 1대1 만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1대1 양육과정 신청자를 오늘까지 모집합니다. 송림체육관은 학교공사 관계로 다음 주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일 예배 장소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 일부 출입이 불가한 곳이 있으니 현장의 안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은혜롭고 슬기로운 방학 생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첫 번째, 한 구절 묵상 노트 활용한 말씀 묵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발췌한 은혜의 구절을 묵상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암송, 말씀 필사. 더 깊은 묵상을 위해 말씀 암송과 필사에 도전해 보세요. 세 번째, 한여름 밤의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슬기로운 방학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한여름밤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 훈련의 장이고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밤입니다. 금요일 8시 반 꼭 기억해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또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뜨거운 밤 함께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송림 주일주차 안내입니다. 주차도 예배입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학교 운동장 그리고 정해진 장소에만 주차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끝으로 2학기 다락방을 위한 장소 제공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 작업실, 학원 등 장소 제공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요. 신청은 송림 드림센터 1층 로비 신청함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은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제주 성황교회 담임하시는 류정길 목사님께서 에브라임아 사마리아야 예루살렘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얼굴 빛감만 봐도 제가 바다 건너 해외에서 온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의 요셉 시대에 7년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47년 흉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7년이라는 기간이 흉년일 때는 너무나 긴 기간이죠.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비롯해서 가나안과 그리고 지중해 연안의 고대 근동 지역의 경제 체제가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창세기 47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여러분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당시에 은을 통용되는 화폐로 썼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 돈이 다 떨어질 정도다. 그러니까 흉년이 다가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나라가 유일하게 애굽이었고, 그것은 바로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이것을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은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고 양식이 있다는 거니까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식량 난민들이 아마 이집트로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국경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지역에 천문학적인 돈이 애굽의 왕실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국제적 재난 상황에서 돈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집트 국민들이 가축을 가져옵니다. 가축이라도 팔아서라도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가축을 다 받고 양식을 줍니다. 가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은 게 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이 이집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다 왕가에다가 팔게 되지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그러니까 왕실로 밀려 들어온 이 엄청난 자본을 통해서 파라오의 강력한 왕권이 확립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토지가 국유화되죠. 이 국유화된 토지에서 매년 수확물의 20% 이상, 그러니까 요셉이 토지법을 정했는데 전 국가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수확의 5분의 1이 국가 재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건데요.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니까 어떤 일들이 가능해지겠어요? 대규모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국가적 재정이 아주 넉넉해지게 되고, 그리고 장정만 60만에 이르는 노예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병거 부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과거나 현재나 군대를 먹이고 입히고 전쟁을 수행하는 일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이 그런 경제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로서 이집트가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그냥 아주 극심한 7년의 흉년,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경제적 위기가 무엇을 파생했나요? 네, 사회적 구조를 바꾸고 정치적인 상황을 바꾸고 그리고 군사적인 변화와 외교적인 변화까지 다 이끌어내면서 이게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는, 해방되게 되는 그 출애굽 사건의 토대가 이 사건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전 336년에 20살의 나이에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의 왕이 된 알렉산더는 미친 듯한 정복력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 본토를 통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테베를 아예 그냥 다 황폐화시켜 버리고요. 그리스를 발 아래 둔 다음에 남방인 이집트를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동방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지금의 인도까지 진군하거든요. 12년 동안 세계 지도를 바꿀 정도의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복 전쟁이 끝나자마자 마치 자기의 사명이 마치기라도 한 듯이 이 정복자 알렉산더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리고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죽었지만 그가 이룩해 놓은 이 대제국에 남아있는 유산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언어와 문화가 통일됐다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가 퍼져나가서 정착이 되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산을 하나 넘고 강을 하나 건너면 부족마다 언어가 달라지는 그 고대 세계에서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로 다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우리에게 생각할 바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 제국 이외에 지중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도로를 닦기 시작하죠. 길을 다 만들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정보가 나가고 사람이 나가고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정비하고 도시마다 군대를 주둔시켜서 치안을 유지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죠.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라든가 로마 제국의 통치가 복음과 전혀 무관해 보이지만 얼핏 보면, 그러나 제국의 흥망성쇠만이 아니라 그것이 복음의 역사와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가 무슨 언어로 기록되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습니다. 이미 모든 나라의 언어가 통일되어 있는 그 땅을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복음과 성경이 아주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로마가 구축해 놓은 도로망을 통해서 사람과 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그 안정된 치안 속에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크고 작은 사실들이 복음의 사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 복음의 사건과 세계사의 역사가 씨줄과 낫줄처럼 서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어린 시절에 변방이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 세계의 중심인 바벨론의 중심에 두시고, 그리고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살아남아서 등용되는 정치인이죠. 겉으로 보면 그는 직업적으로는 정치인이지만, 그러나 그의 사실상 중요한 일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자구루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체성은 국가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사실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어떻게 경영하시느냐?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계 중심에 세우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과거나 현재나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의 이 창궐과 대유행을 통해서 각국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뿌렸잖아요.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리면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그걸 잡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세계적인 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것이 결코 그냥 복음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와 동일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런 빠른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이 세계를 어디로 이끄시고 있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삼성전자 주식창을 보고 또 그 수익률을 매일 확인하고 폭락한 코인과 부동산 시세를 수시로 이렇게 점검하면서 야, 이 경제적 위기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내가 획득할 수 있을까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 퍼즐들이 맞춰질 때 하나님은 지금의 이 역사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가? 왜 지금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복음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이 시대에 요청되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변화 속에서 붕괴되고 무너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도와야 할까에 대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쓰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선지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북녘 땅.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아주 비슷해요. 남북이 분단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외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 그 부분이 좀 이상해요. 그게 호세아 1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거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너의 첫 번째 사명이 뭔지,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보게 되는데요.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저는 호세아서를 처음 읽을 때 너무 당황했거든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그가 결혼할 때 그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그러니 너는 정결하고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우리는 정말 와,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뒤편에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시대와 역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너무나 음란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네가 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냐? 그리고 그 선지자는 놀랍게도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가족사로 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처럼 신의가 없는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다 합니다. 하지만 고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가버리죠.
호세아 3장을 보면 그 여인의 신세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주고 팔려간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에게 과거를 묻지 않는다. 내가 당신의 신실한 남편인 것처럼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선지자 호세아가 겪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의 민족들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 형식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종교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가 가라고 하시니까 가서 말할 수 있겠어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 무너졌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서 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무너졌지 않냐? 이것은 자기의 민족을 향한 이야기지만 곧 자기의 이야기고 자기 아내의 이야기고 자기 자식들의 이야기고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피 끓는 심정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의 이야기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그 마음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을 잃는다고 하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고 하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명예를 잃는다고 하는 것도 뼈아픈 일입니다. 돈을 잃는다는 것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서서히 조금씩 나의 일상에 젖어들면서 내 앞에 어려움 속에 매몰되면서 이 역사를 향한, 시대의 아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잃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리는 것.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작년 10월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61%는 북한에 관심이 없다라고 국민들이 대답했어요. 분단된 지 올해로 77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했지만 우리 민족은 7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분단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분단된 이후에 태어나서 자란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단은 아주 일상적이고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고착되어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작년에 실시한 국민통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된다, 꼭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응답한 국민들은 44.6%인 것에 반해서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 혹은 그냥 그저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그것을 능가하는 51.4%, 절반이 넘었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꼭 통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통일의 방법 역시 남북한 두 국가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직접적인 통일에는 25%만 찬성했어요. 그 2배 이상이 되는 57%의 국민들이 그냥 양체제를 유지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자, 그냥 서로 전쟁하지 않는 정도만 해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20대 젊은이들에 가면 이 평화적 공존이 71%까지 찬성하게 됩니다. 통일은 어쩌면 점점 우리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그 어떤 난제가 되어져 가는 느낌입니다. 제가 사는 제주도에는 좀 특별한 라디오 방송국이 있어요. 제주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애월 바다가 아주 예쁘거든요. 그 하기 애월 쪽에 이 방송국의 안테나가 아주 높이 솟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새벽마다 북한을 향해서 예배와
설교와 찬양을 송출하고 있어요. 이 대기권에는 전리층이라고 하는 그 대기권 50km 이상에 있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높은 고압의 전파로 AM 방송을 송출하면 그것이 굉장히 멀리 갑니다. 러시아까지도 가고요. 중국에 가고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리해서 러시아어로 복음을, 그리고 중국어로 중국의 복음을, 그리고 일본에, 그리고 새벽에를 중심으로 해서는 북한을 향해서 한국어로 계속 설교와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방송들이, 복음 방송이 계속 가게 되죠. 제주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제주에 오시게 되면 한번 꼭 들러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방송국의 전시실에는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제주에서 보내는 그 북한을 향해서 송신하고 있는 그 복음 방송을 북녘에서 듣는 이들이 있을까요?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북한에서 정말 어렵게 국경지대를 통해 사람들의 인편을 통해 위험을 무릅쓰고 지하교회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다는 편지를 극동방송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주 극동방송 전시실에 그 북한 동포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의 편지 중에 일부분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중국 동포들에게서 받은 편지를 방송에서 읽어주실 때마다 한반도에서 사는 저희들은 한마디도 드리지 못함을 슬프게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많은 생각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씁니다. 방송으로 들은 신앙 강증은 너무나 생동감 있어 몇몇 성도님께 찾아가 이야기하여 주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오 그렇지 그래 하며 긍정도 하고 감탄도 하며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을 볼 때 그 가운데 저도 은혜를 받고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서 빨리 자유로운 세상이 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직장 동무들에게 받은 은혜를 언제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여기는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가 되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곁을 줄 수가 없고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낼 수가 없습니다.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곳곳에서 청취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알의 겨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 오늘은 불과 몇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성한 숲과 같이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들이 나가서는 언젠가 교회가 우뚝우뚝 솟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말겠지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찬송가를 보낼 때 받아 쓸 수 있게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부를 수는 없을까요?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통일의 그날 감격적인 상봉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검문에 발각되면 너무나 위험해지니까요. 찬송을 가질 수 없어요. 새벽에 이불을 뒤집어 씌고 지하에서 혹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귀를 기울이면서 그 찬송을 들을 때 그 찬송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 줄씩 쓰고 그것을 암기하고 외우면서 그 종이를 없애요. 성경이 없어서 그 성경책을 하나하나 써요.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갔는데 제 앞차에 기독교 방송국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기독교 차량인 걸 봤는데 차 뒷유리에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는데 좌회전을 하면 성경책이 오른쪽으로 가고 우회전을 하면 성경책이 왼쪽으로 가면서 아주 성경책이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집에도 여러 권이 있고 차에도 던져두고 너무 책이 많아서 귀한 줄 모르는 이 성경책이 북한에는 방송으로만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의 길이 열렸듯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짓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손짓을 볼 수 있고 들리지 않는 이 외침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 1997년 전후에 우리는 국경지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어지던 그 시절에 100만 명 가까이가 굶어서 아사했다고 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고, 압록강을 건넌 북한의 여성들이 중국인들에게 붙잡혀서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꽃제비들이 장마당에서 기진해서 죽어가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수요일마다 금식하고 점심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도 모임의 숫자는 줄어들고 어느덧 저도 그 기도 모임을 잊어버리고 친구들과 학생들과 어울려 너무 배가 부른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활하게 됐죠. 제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됐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아사하는 사람들의 배고픔보다 오늘 내 일상의 작은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북한을 위해 울 수 없고 통일을 위해 울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이 어떤 이적이나 신비 체험이나 또는 특별한 은사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점점 일치해가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이 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하는 것 아닌가요? 호세아 11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피 끓는 애절한 심정으로 그의 동족에게 외치게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 에브라임이여 할 때에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는 북한을 향한 음성처럼 들립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한 북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에게는 들려집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했던 성읍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성읍들처럼 너를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북이스라엘을 향한, 에브라임을 향한, 사마리아를 향한,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었던 그 평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듯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 어렵잖아요. 마음이 어렵고 삶이 힘들고. 그런데 얼굴도 부담스러운 목사가 와서 내 삶도 힘든데 막 북한과 통일을 막 외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서 마지막 때에 왕이 오셔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와서 먹을 것을 주고 돌아봤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이 그 북녘의 배고픔을, 그 눈물을, 그 예배를, 그 찬양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은 것이 너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마리아로 계속 다니시고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의 땅을 향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땅이야말로 회복되어야 될 땅이라는 것을,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가 돌아오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한반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장 함께 회복되어야 될 땅이 바로 우리의 북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는 분단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에게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하시잖아요.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식사기도 하시는 그 잠깐의 시간이라도 북한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면, 그 짧은 몇 초라도 숟가락을 들기 전에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제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통일의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한마디의 기도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마음이 될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아우 북한 정권이 또 저러네 라고 그냥 말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 뉴스를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북한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될 때마다 그 작은 한마디라도 하나님, 북한을, 그 북녘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기에 마른 뼈처럼 죽음의 골짜기에 던져진 영혼들이 있습니다라고 형제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가르치고 통일의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해서 서독으로 올 때에 오히려 서독에서 동독으로 들어간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따님이 통일 독일의 준비된 지도자가 되죠. 그가 바로 메르켈 총리입니다. 지금 유럽의 가장 중심 국가로 설 수 있었던 통일 독일의 그 모든 기반을 만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목사님의 따님을 통해 준비된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믿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할 사명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그는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 통일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할 때에 동방의 예루살렘인 그 평양과 북한이 하나님께 회복되는 날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이 남쪽에 있는 우리가 이 분당에서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손길이 눈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그의 지혜 무궁하.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통일의 비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동방의 예루살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예루살렘아 평양아 신의 주야 대서가 나주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께 앞에 경배해.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눈을 들어서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곳에서 몇 시간 되지 않는 땅에 숨어서 기도하는 눈물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사마리아야,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우리가 깊이 기도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북한에, 그리고 이 땅의 통일의 날이 올 때에 그것은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리는 선교적 그런 놀라운 역사가 될 것을,
그래야 이곳에서부터 출발하는 복음의 열차가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우크라이나를 지나고 폴란드를 지나고 독일과 프랑스를 지나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땅끝까지 실크로드를 지나 중국을 지나고 중앙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을 지나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서부터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 그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는 너무나 멀게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하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기도자로 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진이 무겁다 하나, 우리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과 염려가 크다 하나,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주여 주여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가슴에 전쟁하시는 그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전파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숨어있는 사람들마다 저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오. 우리가 마지막 통일의 그날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기도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알라에서 복도까지 아버지 땅에 복음을 주시옵소서. 이 복음까지 해서 삶의 열차가 복음의 열차가 나아가는 그날을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고 주여 어려운 힘같이 삶의 사망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가. 예루살렘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인 작은 삶의 문제에도 절절매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북한과 통일의 문제는 너무 크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압니다.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곳에서 몇 시간만 하면 떨어져 있는 곳에 새벽마다 몰래 숨어서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을 들으며 가슴을 졸이는 북녘의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숟가락을 들기 전 잠깐이라도 북한을 위해,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북한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한마디라도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세대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아는 자들을 길러내게 하시고 통일의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며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마중물로 먼저 내려온 북한 이탈 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어느 날 소나기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때 우리가 허둥지둥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이 뻗어가고 백두에서 땅끝까지 뻗어가는 새로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붙은 동토의 땅, 지금은 푸른 생명의 빛 하나 볼 수 없지만 그 뿌리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코리아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된 코리아는 기도의 강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된 코리아는 복음의 인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이 찬양을 평양의 거리에서, 나진과 선봉에서, 신의주에서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른 뼈들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큰 군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허리 잘린 한반도에 가득한 증오와 미움의 장벽을 걷어내시고 참된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날을 믿음으로 앞당겨 와서 고백하는 모든 예배의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우리 주님 위대하며